본문 말씀을 보면 일상에 지치고 피곤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반가운 말씀, 기가 빡 뜨이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무거운 짐을 지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로마 나라의 폭정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서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들을 점령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죠. 땅을 넓히고 또 자기 백성들을 많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인두세, 교통세, 재산세,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아주 세금도 그냥 무겁게 매겨가지고 강제로 내도록 했어요. 안 내면 연체료를 물려서도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고,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무거워요. 안 내면은 재산 다 뺏기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무거운 세금을 내고, 또 그 외에 로마 나라가 다스리는 그 폭정 아래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무거운 짐이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적인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613가지나 되는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를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죄인으로 정죄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죠. 비난들이 막 쏟아지고 지켜야 되겠는데 지킬 수는 없고 참 무거운 짐이었어요. 안식일 문제를 하나만 예를 든다면 안식일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4km 이상을 걸어가면 그 일한 거다. 일한 거니까 그 죄다. 그래서 4km 이상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꼭 6km를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꼭 가야 되는 일이에요. 안 가면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4km만 가게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꼭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율법을 생각하면 갈 수는 없고, 가자니 율법에 어긋나. 이 안 가자니 이거는 꼭 가야 될 일인데 안 갈 수도 없고,
걸리고 안 가자니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어떻게 할까? 이때 이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4km 걸어가면 이건 일한 거니까 율법을 어긴 거다,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km만 걸어가는 거예요. 3km만 걸어가서 쉬어요. 한참 앉았다 쉬었다가 일어나서 또 3km를 가는 거예요. 그럼 6km 갔는데 율법은 어긴 게 아니에요. 왜? 율법에는 뭐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이런 말 없어요. 무조건 4km 이상만 걸어가면 이건 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는 게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편히 쉬라고 주신 날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되어버렸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받지 못해서 지키는 그런 그 마음이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나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내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하신 이 말씀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뒤에를 봐야 돼요. 무조건 내가 예수님 앞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29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리를 메고 내가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뭐죠? 조건이죠, 조건. 그렇게 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나 쉼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하면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나는 마음이 어떠하다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알고 보면 같은 뜻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상태를 말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네, 이것이 두 대상에게 쓰여질 때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짐승에게 쓰여질 때는 온순한 짐승. 온순한 짐승 중에 대표적인 짐승이 뭐죠? 그렇죠. 양이죠. 근데 양은 본성적으로 온순하죠? 본성적으로 온순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냥 싸갖고 그냥 다 무서운 맹수인데 온순해진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 경찰견 아시죠? 군대에서 보면 군견 아시죠? 무서워요. 경찰견도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여기 물어서는 놓지 않아요. 막 흔들어요. 세파트. 무서운 게예요. 그럴 때 자기 주인에게는 그렇게 온순할 수 없어요. 주인이 앉아? 앉아요. 주인이 물어? 그럼 물어요. 주인에게는 정말 온순한 경찰견이고 군견이에요. 혹시 악어 쇼 같은 거 보신 적이 있나요? 악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입을 쫙 벌리고요. 입을 벌리다가 벌려요. 머리를 톡톡 치면 벌려요. 벌리는데 거기에 조련사가 머리를 갖다 빌어요.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안 물어요. 주인의 말에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온순해지는 거죠. 온순해져. 훈련을 받아서. 자,
다음에 겸손하니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절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말해요. 겸손하다 하는 그런 뜻이 말이죠. 예수님 겸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십자가를 지셨다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떡하라? 반응이 왜 이래요? 내게 어떡하라? 진짜 그렇게 하고 말씀해 주시지.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너희 마음에 쉼이 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갔다고 해서 쉼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이 멍에라는 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멍에라는 거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제 더 나이 좀 들은 사람들이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로 이제 주로 이제 밭 갈고 농 갈고 그랬거든요. 그때 소가 전기를 끌고 농밭을 갈도록 하기 위해서 멍이라는 것을 이 목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요. 매달고 거기에다 그 줄을 연결해가지고 전기에다가 딱 내가지고 쭉 끌고 나가게 하죠. 덜 멍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 예수님에게도 멍에가 있어서요. 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면 농기구를 배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상징적으로 쓰신 말씀이에요. 비유적으로. 이 멍이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여자 가수가 유행가 또는 제목 가운데 멍에이죠. 그 멍에 이거 매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이 멍에라는 게 예수님이 쓰신 여기에 쓰신 멍에라는 이 상징적인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그 고통스럽고 무거운 십자가를 여기서 멍에라, 나의 멍에라 그랬어요. 그럼 나의 멍에라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야,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지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자, 여기 온유. 짐승에게 있을 때는 어떤 태도를 쓴다 그랬죠?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 주인의 말에 그냥 아니오가 없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십자가를 지나가실 때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절대적인 아멘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아멘. 하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야, 너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나 고쳐나는 땅에 가서 죄인들에게 치뱉음 당하고 매맞고 마음감에서 태어나라. 그것도 예. 침뱉음 당해라. 그것도 예. 뼈 안 맞아라. 아멘.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라. 아멘. 전부가 아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노가 없어요. 이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가 이렇게 졌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진 이 십자가를 진 이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서 그대로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걸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졌는지 제자들아 너희들이 배우고 너희들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날 때 그럴 때 너희에게 내가 주는 쉼이 있다, 평안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조금 내가 바라는 말씀이 아니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예수님이 누구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까?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명예를 제자들이 지고 그것을 배우래요. 그러면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제자들도 죄인이죠. 그죠? 죄인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신 똑같은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질 수 있어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가 다 없어져요? 내가 죽는데, 인간 내가 죽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도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은 예수님의 멍에를 진짜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 동참하라 그런 뜻이에요. 동참하라. 이 말씀이 분명히 밝혀진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이 자기 부인하는 게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기 쉬워요. 자기 부인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포기하는 거 이거. 자기 포기해. 얼마 전에 제 손자가 집에 왔어요. 제 아버지하고. 내가 유일한 낙이 유튜브 보는 거예요. 어리면. 근데 아버지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니까 못 보게 해요. 약속을 했어요. 30분 보고 끄는 거야. 그래서 30분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껐어요. 얘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고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싶은 게 유일한 이 유튜브인데 왜 이 유튜브를 못 보게 하면 보고 싶은 거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교육 잘 시키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주님이 놓으시네. 내려놓으래. 쉬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저희 말씀 붙들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회개하며 내가 못 내려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못 내려놓은 목사입니다. 정말 이건 못 내려놓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거 좀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래야 내 마음에 안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 갈등인데 어떡할까요? 그 갈등하는 마음에 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하면 어디에 쉼이 있다고 합니까? 너희 무엇이 쉼을 얻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을 강조했어요. 여기도 깊은 뜻이 있어요. 마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평안을 누리고 쉼을 갖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 뭐니 해도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좀 적어도 마음만 평안하다면 행복 아닙니까? 많이 가졌는데 마음이 불안해. 더 가지고 싶은 불만이 있어. 그걸로 가득 차서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 행복인데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 불행. 맞다. 외적인 조건이 있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있잖아요.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이든 그럼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마음 먹기에 하고 싶지 않은 일 억지로 하면 그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 근데 힘들어. 무지무지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육체는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마음은 즐거워요. 마음은. 우리 운동해본 사람 잘 알 거예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젊었을 때는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했어요. 그거 한겨울 복중에도 했고요. 영하 10도 내려가는 길에도 해봤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그때랑 펼쳐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운동을 했어요. 육체는 좀 힘들어요. 마음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참, 꼴이네 봐요. 그 쾌감. 마음은 엄청 즐거워요. 그 추운 겨울에 운동을 하는데 정말 뒤집어 쓰고 뭐 장갑 끼고 추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가 하기 싫어서 했다면 정말 죽을 맛이겠죠. 무거운 짐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 기쁘고 즐거워요. 마음이 예수님은 중요하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멘했어요. 아멘하고 절대 독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30절에 내 멍에는 짐은 실제로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가 편했을까요? 그 십자가가 정말 가벼웠을까요? 육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진 그 십자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마음은 가벼운 멍에로 여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안식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진짜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고 진짜 나타나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까 십자가 주기를 작정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길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게 뭐 하고 나가셨어요? 찬미하고 나가십니다. 찬미하고. 왜요? 주님, 성부 하나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서는 딱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까 그래, 시작. 지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절대 망설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 일을 내가 죽어도 하고야 말겠다고 마음을 굳게 단단히 결심하면 그 일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힘들지 않아요. 마음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잘 읽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구나 깨닫는 거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그래, 하나님 내게 준 십자가지? 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지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져보세요. 그러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쉼이 여러분들에게 있냐고요.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글쎄요,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설교는, 모든 설교는 저는 이때까지 설교한 게 거의 다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주로 설교 작성해 놓고는 묵상하고 그럴 때 다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는 그럴 때마다 찌끔찌끔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 없어요. 이럴 때는 이거 앞으로 나 혹시라도 제 병들면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네? 그런 걱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쉼이 나에게 온전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분명히 내게 와라. 그러면 참 쉼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없어요. 왜 없죠? 예수님이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안 주셔서 그런가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거짓말하실 분 아닌데 어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예수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분명하죠? 확실하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네, 예수님은 아니시. 그런데 아까 뭐가 붙어 있었죠? 조건이 붙어 있었죠. 그러면 문제 해답은 나왔죠? 문제 해답은 나왔죠? 여러분, 문제 해답을 알아야 쉬운 거예요. 모든 게. 자, 문제 해답이 뭐예요?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안 배우려고 그래요. 가르쳐줘도 안 배우려고 그래요. 가르쳐줘도. 예수님을 올바로 배우지 않고 엉뚱한 거 배워. 세상에 나와서 세상 것만 배워. 욕심 부리는 거, 뭐 이런 것만 배우니까, 예수님을 안 배우니까 참된 안식이 내 안에 없는 거라 한 거죠. 분명히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순종할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요지부동이에요. 딱 자기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십계명이 따로 있어. 예배생활 열심히. 예배생활 열심히 하세요? 아니, 난 주일날 딱 1시간만 지킬지어다. 십계명을 따로 만들어놨어. 헌금은 주일 헌금만 드릴지어다. 이게 3계명 기도하라. 기도를 목사님이 하는 거.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 목사님이 하는 거. 너에게 새벽기도를 두지 말지어다. 딱 정리를. 경계선, 한계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쉼은 없습니다. 순종할 때 쉼이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 생활 때로는 짐이 돼요. 비가 박수같이 오는 날, 오늘 하루 쉴까? 짐이죠, 그때. 갈등이 에이씨 하고서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갈 때 그 마음에 주시는 평화, 이런 거 체험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 체험하셨어요? 어릴 때 캄캄한 밤에 어머님이 야, 너 가게 좀 갔다 와라 하고 심부름 먹고, 옛날에 뭐 가로등도 없고 그럴 때 무섭잖아요. 가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속에서 갈등이 나죠. 갈등이 나요. 그런데 에이, 갔다 오자.
그러고서 엄마 알았어요. 돈 주세요. 하고 갔다. 엄마가 사오라는 물건 딱 갖다 드릴 때 엄마 말씀이 순종했구나. 그런 기쁨이 있잖아. 그런 뿌듯함이 있잖아. 그렇죠?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아동 살려고 하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것이 저런 근심, 그냥 두려움이, 삶의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모은 십자가를 지라고 주셨다면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태도를 배워서 하나님이 지시라고 하는 십자가, 그래 주님이 지라고 주신 십자가니까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질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이 무거운 짐이 되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고, 그래서 할까 말까 갈등하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바꿉시다. 마음을 좀 바꾸자고요. 그래야 내 인생에 쉼이 있고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에서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 여기 하나님이 열심히 잘 섬기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이죠. 율법 딱 주고는 지키나 보자 하고 딱 살펴보시다가 안 지키니까 요놈 잘 걸렸다 하고 딱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순종해서 너 행복하게 살아가고 주신 말씀이에요. 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 구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왜 구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 주시려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좋은 거 주시려고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기도를 귀찮게. 아유 목사님, 아유 나 바빠요, 귀찮아요.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네? 좋은 걸 주시려고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겨. 그러면 그거 하면 안심 없어요. 평안 없어요. 좋은 거 못 얻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예배생활 잘해라, 전도생활 열심히 해라, 봉사생활 열심히 해라 하고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복되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귀찮아하지 마세요. 귀찮아하고 가르쳐주는데도 안 들으니까 쉼이 없잖아요. 마음에. 가르쳐주시는 데는 그래 내가 제 말씀 받았으니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조금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쉼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의 삶 속에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잘못된 내 생각, 잘못된 내 마음 좀 바꿉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해버리면요,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에요. 어떤 축복된 말씀을 주셔도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이것만,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처럼 너 이 세상에 내려가라. 아멘. 죄인들 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라. 아멘. 인간들에게 채찍받아라. 아멘. 침뱉음 당해라. 아멘. 대신 죽어라. 아멘. 아멘이야.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니까요. 잘 길들여진 소처럼. 이게 예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전부 트랙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전부 이제 서로 제기를 가는데 그때 조관호 씨하고 조하은규 씨 아버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쟁기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쟁기 그때 뭐 이제 농사일 갈 때도 막 신방을 다녔으니까요. 그때 막 모내는 데 가서도 그냥 막 모도 내주고 그러면서 그냥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쟁기질 하는데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렇게 봤어요.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근데 한번 보니까 가만히 잘 가시더니 이걸 이렇게 툭툭툭 쳐요. 이 줄을 치니까 소가 여기에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가 두 위로 올라가요. 그걸 내가 보고 물어봤어요. 왜 이거 치셨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니까 목도 아프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를 걸어가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바로 밭을 가려면 소가 뚝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소가 힘드니까 평평한 밭으로 이 평지로 내려가서 밭을 갈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주인이 하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편안한 길 가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배워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들었어.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져. 주님을 배워서 올라가자. 힘들어도 가자.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배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쉼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마음은 그래요. 나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쉼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십자가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아무 문제도 없고 편안했으면 좋겠어. 무거운 힘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 모든 십자가 다 없애줄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여전히 남겨둬요. 남겨두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가 무겁게 여겨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지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걸 지게 만드셔요. 그리고 편안함을 주셔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조금 잘못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십자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왜 눈을 우리가 크게 뜨고 알았죠? 응.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 가족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잖아요. 십자가. 아유, 학생이잖아요. 교칙 지켜야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짐이에요. 십자가예요, 그게. 너에게 준 십자가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엄마는 엄마로서의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할 의무. 그 십자가예요, 그거. 주님은 그 십자가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겁지만 지래요. 근데 네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게 무겁게 여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져서 지게 만들고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 집사님인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 엄마에게는 이 애가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썼어요. 첫째, 정상적인 아이보다 돌보기가 힘들잖아요. 크면 클수록 더 힘들어요. 어릴 때 아까 이렇게 씻기고 하는 목욕을 다 작으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크니까 점점 커가니까 이게 그냥 막 자기 의지, 자아도 있고 그러니까 막 발부둥 치고 힘들어. 그리고 더 괴로운 게 있어요. 더 괴로운 게 뭐야? 자기 집에 아이가 장애자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까 봐 그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집 밖에 내보내지 않아요. 집 안에서만 길렀대요. 집 안에서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대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장애아를 낳게 하시고 이런 무거운 짐을 지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했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해가 가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참석했대요. 설교를 다 듣고 기도 시간에 설교 들은 것도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 여집사님에게는 무거운 십자가니까 당장에 닥치는 현실이고 무거운 십자가니까 부흥회 끝나고 기도 시간에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을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마음에 얘야, 내가 이 자기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서 기를까 하고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이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기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맡기면 너는 이 아이를 잘 양육할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맡겼다. 이 음성이 들려오더래 마음에. 이 음성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이 아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아이, 나의 십자가와 같은 이 아이 내가 맡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기르자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도 장애인 학교에 보내서 공부도 하게 만들고 어디를 가든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기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전까지는 이 아이 때문에 창피하고 이 아이가 나에게 무거운 십자가였고 짐이었고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이렇게 아이를 내가 기르기로 결단을 하고 아이를 내보내고 같이 다니고 그랬더니 여전히 그 무거웠던 마음, 십자가의 그 무거운 것이 싹 사라져.
그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는 여전히 내 아이죠. 그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 여전히 힘들죠.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다른 게 뭐예요?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옛날에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매 아이를 가진 어머니에게 무거운 십자가가 없어진 건 아니죠. 여전히 자매 아이는 자기 옆에 있어요.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런데 달라진 건 이전에 그렇게 무겁게 여겼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가볍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참 쉼이 오더라는 거예요. 참 쉼. 여러분, 신앙생활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내 삶 속에 있는 이런저런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살면서 괴롭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지친 삶에서 쉼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십시오. 안 배우려고 발버치지 말고 배우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니 내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내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하고 단단히 마음에 결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물론 그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내가 그렇게 무겁게 여겼던 그 십자가가 주님이 가벼운 십자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보실까요? 5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 배우셔야 돼요. 뭘 배우셔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정부하는 길에서 노가 없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 하셨던 잘 길들여진 소와같이 잘 길들여진 개와같이 오직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예전에는 그렇게 무거웠는데 이제는 무거움이 아니라 가볍게 여겨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이런 은총,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